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6장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무리가 일어나서 회중 앞에서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셨는데, 이제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누군지는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가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다른 지파도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요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할아버지 고핫에게서 아므람과 이스할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므람 계열로는 이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고, 이스할 쪽에서는 고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끼리 서로 형제입니다. 사촌이죠.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자, 르우벤 지파에서는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고 했는데,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 블레스의 아들인 온, 이 사람이 고라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반역에 동조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에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세를 불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반역에 동조한 자들이 있는데,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 유명하다는 것은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거죠. 지명도가 있는 사람, 좀 인기가 있는 사람들, 좀 사교성이 있고 인맥이 넓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명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뭐 악명 같은 건 아닐 테니까, 명성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업적이나 공로나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이 반역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250명의 통치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제 각 지파에 아마 두루 흩어져 있었을 겁니다. 어느 지파에서 몇 명씩이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사람들이 뽑은 권위 사이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에 동조한 자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 자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또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마 광야에서 모세가 온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너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조언을 했죠. 짐을 혼자서 지지 말고 유계적으로 나눠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진실하고 덕망이 있고 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1000명의 대장, 100명의 대장, 50명의 대장 이런 식으로 위계적으로 조직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강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행정 조직이 아닙니다. 자기 장인 이방인들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제안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장인의 말만 듣고 바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 인본주의의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세워졌을 때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가 이 자리에 있고 자기 밑에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조금 어색할 만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딱 교만해지기 좋은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은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세를 차지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세력이 약하죠. 근데 250명이 모였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250명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억누르고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자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 불씨를 던진 자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이 주모자들일 겁니다. 동조한 사람이 250명이거든요. 자기 밑에 한 50명, 100명 거느린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최소한 1000명 정도는 거느려야 아마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250명이 만약에 1000명을 다스리는 어떤 천부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밑에 1000명이 달려 있어요. 250 곱하기 1000, 25만 명입니다. 60만 대군 가운데서 약 절반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 무시 못할 숫자고 무시 못할 발언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는 일꾼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고생을 합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커지면요, 일꾼들 때문에 고생합니다. 공로 다툼이 나오고 자리 다툼이 나오고 파벌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데 이 사람들이 선출해가지고 뭐 장로도 선출하고 뭐 안수 집사 선출하고 하다 보면은 선출됐다는 건 뭡니까? 자기 밑에 지지하는 자기한테 표를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에서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별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은 별 사고를 안 치는데 꼭 유명한 사람들이 꼭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목적은 뭐냐면은 3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들보다 더 위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이 분수에 넘치게 행한다. 어떤 것이 분수에 넘칩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 회중 가운데에서 높아진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온 회중의 각 사람이 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도 그들 회중 가운데 계신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도 일반 회중과 같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도 너희 못지않은 그런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논리가 요즘 교회 민주화 운동, 교회를 이제 민주주의 단체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인본주의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은 권위, 사람들의 투표와 지지로 자기 인맥으로 얻은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4절 말씀과 같이 그 말을 듣고서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모세가 반역자들에게 굴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른지 주께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모세가 그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무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친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께 속한 자인가? 너희는 온 회중이 거룩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는 누구인가? 주께서 친히 택하신 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누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해보면 되겠죠?
누가 주님께 속했는가? 그리고 누가 거룩한 자인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 인간들이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성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하도록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시험입니까? 고라와 그의 온 무리가, 고라와 고라를 지지하는 온 무리가 향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향로 안에 불을 담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불의 향이 타면서 향연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고, 만약에 합당치 않은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자가 나왔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앞에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레위의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고라가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반역은 레위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3절에서 이 반역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 너희가 분수에 넘친다, 분수에 넘치게 행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7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레위의 아들들아,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이 반역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만이 무엇을 말합니까?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분에 넘치게 행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를 보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시야로 나 정도면 어때 하거나 옆에 다른 사람이 막 칭찬해주고 부추겨주고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것이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국어를 배웠으면은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웠으면은 분수를 알라고 했는데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분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고라가 1절에서 그 족보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핫에게서 레위에게서 고핫이 났는데 고핫에게서 아들이 아므람과 이스할 이렇게 아들이 나옵니다. 아므람 쪽에서는 아론과 모세, 이스할 쪽에서는 고라가 나와요. 아버지만 다르지 할아버지는 똑같습니다. 사촌지간이에요. 똑같은 레위 사람인데 누구는 제사장하고 우리는 레위 사람 아느냐는 것. 이게 불만의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은 대제사장하고 아론의 아들들은 전부 제사장이 되는데 자기와 자기 아들들은 그냥 레위 사람으로서 제사장들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느냐, 이게 불만인 겁니다. 앞쪽에 족보 이야기가 나온 게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학렬인데 같은 레위 사람인데 왜 너희만 높으냐, 그게 불평의 원인이었고 한마디로 이제 자기의 주제와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모세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너희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9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성막 안에서 섬기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면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들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이런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 하니까 뭔가 거룩하게 보이죠? 창세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좋은 말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형제들과 함께 간교한 꾀를 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고 우리가 서로 통혼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성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하루 동안 알아 누워 있었는데 알아 누워 있을 때 그들이 고통이 진짜 그게 달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 그들이 그 도시 안으로 침투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남자들을 학살하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 가축들 전부 다 포로와 노획물로 잡았습니다. 그들은 살인하는 기계라고 했어요. 내호나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뭔가 내세울 게 없는 뭔가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질 못했습니다. 축복의 말을 듣질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언제 쓰임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벌어졌습니다. 또 그 일을 한 게 백성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아론이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도 사실은 무자격자입니다. 우상숭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동참했습니다. 물론 당일날 죽은 사람은 3,000명 가량이었지만 다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누가 주의 편에 서겠느냐 할 때 나온 자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아들들이 우상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을 집행한 겁니다. 그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레위 지파의 그 머리가 되는 레위부터 자격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금송아지 만든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런 일을 저지른 레위 지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맡기셨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평생토록 자자손손 대대로 감사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너의 모든 형제 곧 레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그 레위 사람의 그런 역할도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 관계가 어떤 수직적인 관계로서 뭐 지시하고 뭐 압제하고 이쪽에서는 눈치 보고
아니면 서로 견제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똑같이 공동의 목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동력자 관계입니다. 다만 그 안에 이제 질서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책임자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일을 나눠 맡기게 한 것입니다. 이게 노동판에서 십장 같은 그런 식으로 또 군대에서 무슨 계급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은 고핫 자손인데 우리는 레위 사람이고 저쪽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하니까 그게 억울하고 분하고 서운하고 또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같지 않게 보는 겁니다. 자기들도 거룩하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아론과 같은 제사장 직분을 구한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자기들 제사장 지시 감독 안 받고 단독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서 다단과 아비람 이들도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으나 그들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는 게 어디 올라가는 걸 말합니까? 지금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그네 생활, 방랑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걸 거부한 겁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고요? 어디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죠. 그럼 이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이야기예요. 물론 이집트가 물산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고 기후가 온화하고 그리고 강대국이고 전쟁의 위험도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나라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피와 땀을 흘렸는데 이집트 땅이 좋은 거하고 거기서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된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뭐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즐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채찍에 맞아가면서 고된 노역을 하고 시달리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데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이 광야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크신 능력의 팔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고 데리고 나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면 그 땅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나왔던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죄들을 용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옛날에 그 마귀의 압제하에 시달리던 옛생활, 그때는 술도 담배도 도박도 유흥도 마음대로 즐겼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딱딱한 성경책밖에 없도다 하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나온 지나간 날들, 과거 옛 사람이 즐기던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잊어버려야 하는데 계속 되돌아보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마귀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은 겁니다. 자,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게 이제 불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가지고 죽었습니다. 또 혹은 그들 가운데 이제 고령자는 아마 늙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스스로 회중 가운데에서 회중들보다 높이면서 스스로 통치자가 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잘못된 겁니다. 모세는 스스로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맡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몇 번이나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무를 주어가지고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스스로 통치자가 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들은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지금쯤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들어가지 못했죠. 너희는 돌이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상속물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야에는 밭과 포도원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 가야 얻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슬피 울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한 대장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기 때문에 주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간 것이지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들의 눈을 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비슷하네요. 사람 눈을 빼먹으려고 한다 그러는 것처럼 자기들을 그만큼 힘들고 괴롭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런 해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금까지 했던 말로 반박하면 됩니다. 내가 안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이집트가 무슨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속박고 압제의 땅이지.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명하고 반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15절 모세가 주께 아뢰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헌물을 받는다는 건 뭘 말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아벨을 받으면 아벨과 함께 그의 헌물도 받으십니다.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가인이 가져온 헌물도 안 받으십니다.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잠언 2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사악한 자가 드리는 희생물은 가증하기 때문에 주께서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이 가증한 자들을 주께서 헌물뿐만 아니라 그들을 받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백성이 목마를 때 모세라고 마음껏 물을 마신 거 아닙니다. 백성이 굶을 때 모세도 따라서 굶었습니다.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백성이 태양빛에 뜨거울 때 모세 혼자 양산 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모세 혼자 부채나 선풍기, 에어컨 틀었던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고생은 똑같이 하고 백성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모세 혼자서 다 졌습니다. 모세는 그들로부터 나귀 새끼 한 마리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죠? 묵묵히 지도자로서 자기 할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높은 벼슬을 하고 월급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제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고라의 무리에게 주 앞으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성막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누가 주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누가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인지, 누가 주께서 가까이 나오게 하신 자인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17절에 모세가 고라의 무리에게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오게 합니다. 모세는 반역에 가담한 무리들에게 향로에 향을 두고 주 앞에 오게 합니다. 통치자들이 250명이니까 250개의 향로를 들고 250명의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과 고라도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아론은 따로 향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드리던 향을 담는 향로가 있기 때문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원래 성막의 기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각각 자기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향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겠죠. 다 이 사람들이 회중의 성막 문으로 옵니다. 향로가 250명의 통치자들 하나씩 들었죠. 아론은 성소의 기구 중에서 이 향로를 가지고 오면 되고 고라도 들고 오고 전부 252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에서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사람들을 선동했겠죠. 온 회중을 성막 문에 모으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성막 문에 모으고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제 대적을 했습니다. 회중 앞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거, 또 백성들 가운데 250명의 통치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세를, 여론의 힘을 빌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압박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대적하려 하매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성막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회중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주께서 임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이번 19절 말씀은 주께서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친히 임하신 것입니다. 이 고라의 무리가 반역을 일으킨 이 사건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의 무리가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자기나 모세와 아론이나 똑같은 레위 사람인데 누구는 레위 사람이고 누구는 제사장하고 하니까 그것이 불만이었던 겁니다. 자기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최초의 죄는 셋째 하늘에서 루시퍼의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 왕자를 하나님의 왕자 위로 높이려고 했고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의 무리를 새를 모아가지고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가량이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교만이 이렇게 사람을 병들게 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레위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분수에 넘치는 것을 구했습니다. 너희만 거룩한 자냐?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이런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교만은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것, 분에 넘치는 것이 교만이라면 겸손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분수라는 것은 이게 자기의 분량, 자기의 몫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그 몫을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높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보다 더 축소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 몫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분량과 분수를 알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지도자를 압박하고 또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한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죄가 루시퍼의 교만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대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높이고 가치를 부여할 때 이와 동일한 죄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의 그릇의 크기에 맞게 분에 맞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자기를 또 지나치게 비하하지도 말고 주님의 시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